있죠. 그러나 속은 시커먼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도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본다면은 우리의 겉은 화려하고 아주 흰 점 하나 없는 그런 모습 같지만은 우리의 속은 육체의 소욕으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는 다시금 올 한 해 정말 매진하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님의 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라느냐? 육신의 소욕, 즉 탐욕이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멋져 보이는 이 예복을 입고 올라올지라도 하나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형식주의가 교회를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점점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탐욕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더 가지려고 하는데 남에 대해서 좀 더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탐욕에는요, 우리가 계속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부모 형제도 없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데, 교회의 회복해야 할 본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보게 되어지자 주님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음을 생각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정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여야만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다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으로 교회가 다시금 힘있게 백합향기를 날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힘차게 일어서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또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아니 되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신 그 용서의 짐을, 그 죄를 짊어지고자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나안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는 일단 제쳐둡시다. 어떤 공동체보다도 우리 가나안 공동체는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의 자잘못을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따지지 말고 서로 먼저 그의 입장에서 용서함으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다시 힘있게 살아 꿈틀거리는 서로가 회복되어지는 힘이 있는 교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도 참여의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질서와 주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모가 있는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 중에 말을 하죠. 몇 번이나 이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자기는 한 7번쯤 하면 된다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외의 답을 하고 계시죠.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7, 7, 49, 490번이구나. 여러분, 7은 완전수를 말하죠.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끝없이 용서하라. 무조건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무조건 용서해라. 내가 가려가면서 용서를 했느냐 이거죠. 이 숫자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조건 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상처를 내가 입었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속만 옮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용서를 받아야 할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런데 남들도 내 죄를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여 주면 내가 너를 용서하여 주리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은 용서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이며, 그 용서와 사랑의 완성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피 흘리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면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 되나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도 또 있겠죠. 또 마음에 내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할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도 저주하지도 말고 원수를 너희가 친히 갚지도 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확정해 준 것처럼, 다만 너희의 할 일 또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를 용서해 줌으로써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어디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또 연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모든 것을 품고 가셨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 먼저 용서함이 없다면,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용서하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용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누가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부터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용서함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의 성전이 내가 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주의 성전인 내 몸이, 내 심령이 어찌 온전한 성전이요 심령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요.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성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하늘의 천국이, 그리고 그 회복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네보다는 나아, 이게 아니죠. 너보다, 당신보다 나아. 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죠. 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요, 서로의 정말로 보이는
누구나가 자기 자신 또 정말로 100% 깨끗한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에 성장한 자로서, 그러므로 나도 이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셨기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몇 주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한 것은요, 정말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본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알려버렸습니다. 솔직하죠. 솔직이라고 해서 그것이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게 정직이냐, 진정한, 바로 이제 셈과 야벳처럼 그것을 듣고도 정말로 아버지의 허물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가려주고 또 그 모습을 또 보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은 그러나 보지 않으려고 허물을 덮어주고 뒤로 나올 때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자신도 우리는 내 자신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며, 그런가 하면 남에 대해서도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다니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셨어요. 여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소외된. 그러니까 그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창기의 바로 친구로다. 그 별명을 얻었잖아요. 세리는 매국노요,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창기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정말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받았고 용서받았던 죄를 생각하면은 그 50보 100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자까지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자 세리와 창기의 바로 친구가 되셨고,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살인자와 강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요, 내 안에 참된 성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인을 오히려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리하여 함께 성장하며, 그래서 함께 천국을, 그 마음과 내 심령이 함께 천국의 마음을 회복시켜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잘 아시는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도 이 노벨상에는 이 종교계의 부분에 있어서는 노벨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템플 경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상을 이게 만드셨거든요. 1970년대에 만드셨는데 1992년 한경직 목사님이 그 수상의 이제 자리에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감사의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았더니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상을 받고 있는 저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앞서서 저는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이 모르는 신사참배를 하였던 자입니다. 오늘 저는 신사참배를 함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수상소감이 바로 그러하였다 라고 하는 것. 그러자 많은 이들이 오히려 정죄하기보다는 그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참회를 그대로 고백할 때에 더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항상 자기를 말씀으로 줘서 자기가 정말로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 인물인 사도 바울이 또한 있습니다. 자기를 참회하는 내용이 있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 무엇을 감사하느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정말 갈등 속에서 한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 고민스러워하는, 즉 왜냐? 마음은 하나님의 법, 그런데 몸은 자꾸만 사망의 법을 따르거든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도 그러한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한순간 또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을 향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도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아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로 나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저도 참 허물이 많은 종이죠.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종이죠. 그래도 여러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요,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 될 때에 바로 이사야 11장의 말씀이나 이사야 35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 뭡니까? 바로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어진다 이거죠. 주님이 임하셔서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고 꽃이 피어 향기 내게 되고 35장에 가면 이 사슴과 그 사자가 정말로 사자굴에 들어가도 독사굴에 손을 어린양이 손을 넣어도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질을 낳는 바로 그러한 천국과도 같은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이루어진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회복적 천국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현장에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게 곡을 지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이 땅에 심고자 하시는, 천국의 이 땅에 심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요 교회, 나아가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므로 우리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우리가 우선 할 일, 용서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서로에 대하여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하트와 빛을 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천국이 되어지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요 나